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절망입니다.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절망의 문제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고 깊은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상심하며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을 더하다 보면 포기하게 되고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걱정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도 커피숍에 가도 눈치 보며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통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다 못해 화를 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절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바라고 소원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몸도 때때로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잘 못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일도 아닌데 누가 무슨 말만 해도 낙심되고 상처가 되고 또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좋았던 일, 나빴던 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우리가 낙심했던 일, 좌절했던 일, 이 모든 것이 다 합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뒤집히는 것 같고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수놓는 거를 보면 막 털이 막 나오고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색도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탁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작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고 때때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반드시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편이시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과 또 미디안과의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숫자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령하시죠.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물 떠먹는 것을 보고 또 사람들을 취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300명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의 군사가 아까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보내시죠. 그리고 300명만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라고 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죠. 그래서 구름대 같은 그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절대로 싸움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적이 약해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뛰어나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잘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무리 경제가 우리를 짓눌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시편 27편 1편입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죄, 반복되는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정죄하리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 정죄하리요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죄 있다 책망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책감에, 피해의식에, 과거의 상처, 어두운 그림자에 눌려 삽니다. 마음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그 정도가 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막 크게 웃고 활달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과장되게 웃고 그렇게 즐거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는 이 응어리진 것, 과거의 상처들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옛 모습은 지나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공격을 우리에게 합니다. 자꾸 우리 과거의 그 상처들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 슬픈 기억, 괴로웠던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다. 매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죄 있다고 책망하고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마음속에 두려움과 외로움과 죄책감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 귀신은 떠나갔다. 두려움은 떠나갔다. 염려는 떠나갔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때때로 저도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짜증날 때도 있고 미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늘 입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을 짜보면 예수의 피가 뚝뚝 흐른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1장이 끝날 때까지 예수의 보혈이 적셔져 있습니다.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다 거기에 적셔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있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린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질병에서 고쳐지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분노가 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사라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보면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에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불완전하고 고집불통이고 힘들지만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예수의 보혈로 과거의 모든 상처를 다 씻어내길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죄책감, 절망, 고통,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두려움이, 외로움이,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덮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매일매일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고 넘어지고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죄를 짓나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매일매일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어떤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가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박해들이, 문제들이, 어려움이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겉으로 와서는 다 잘하는 것 같으면 뒤에 돌아서 다른 이야기하고, 그럴 때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배반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무시당할 때 있습니다. 따돌림 당할 때 있습니다. 외톨이 같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짜증나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누구를 만나면 막 싸우고 싶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구름이 절대로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혼자 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더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여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인데 즐겁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나 소식을 들으면서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 안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마음의 섭섭함을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부족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놀라운 사랑에 다 감동하여서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로 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매일매일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기억나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이영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물질로 섬기는 귀한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 아침에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